고린도후서 11장 이제 중반부 말씀을 함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말하자면 거짓 사도들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스스로를 비교 대상으로 대조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저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저 내욕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가 누구 거냐?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가 누구 건지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누구 건지 알겠더라. 뭐 이런.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어떤 그 가르칠 권위,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 11장 3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 본질상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바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차이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지었었냐면, 2절에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이제 2절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하고 있고, 뭐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근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내 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에너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결국은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땀 흘려 일하신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 위해서 쓰인 말씀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피땀 흘려 일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피땀 흘려 일하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고난이 닥치면 뭔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여워하시는 것조차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노여움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질투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징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 이런 시간들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있었던 시간,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400년, 뭐 이런 시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시간은 뭔가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 모든 기간들조차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 포함된 모든 것입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지식 세계, 내 이해의 세계 속에서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이런 일, 요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겠지 라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그렇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 거,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일은 안 쓰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아는 것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을 매우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참는 그 열심이 더 크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죽으라고 버립니까, 자녀를? 자녀를 죽으라고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지. 네. 자,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그 누구에게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넌 지옥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넌 지옥 갔으면 좋겠어. 심지어 넌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악독한 생각까지 품습니다. 그렇죠? 너는 내가 보기에 넌 지옥행이야. 영락 없이. 그건 폐역한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이나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어떤 역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역사는 하나님이 버리신 역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이 모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는 거야. 이건 안 쓰는 거야. 이건 버리신 거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 판단들, 이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다 한마디로 결국은 이 성경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지목했네, 나. 지금 나. 아니면 내 단체, 우리 시대. 우리 시대를 초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네. 우리 단체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시대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네. 우리 단체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유치한 발상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것이 말하자면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내 손으로. 결국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손으로 만든 거. 네 손으로 만들어서 네가 거기다 절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내 자격이 남다르다는 거, 나는 남다른 자격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 이 논리들, 이 사상들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뭐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뱀의 관계다. 이게 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와를 미혹한 뱀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 또한 본질상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다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다. 나다, 나. 알고 보니까 나네 다. 내 얘기네 다, 이게 다. 내가 잘났다는 걸 성경이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했듯이, 말하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사도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꿈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게 꾸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무엇에 성도들이 속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이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막 뺨을 때리고 막 하는데 용납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뺨을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뺨을 치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주로 이러한 사람들은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더 실력이 좋아 보이고, 더 언변이 좋아 보이고, 뭔가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어떤 그런 자격 요건에 있어서 신적 권위에 가깝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위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남자 컴플렉스.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해? 몰라? 싫어요? 싫어? 자, 소위 이제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나쁜 남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막 맨날 저 패고 이게 나쁜 남자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유 있게 행동하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내가 너 안 하시오 이렇게 팅팅거리는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말하면 나쁜 남자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 나한테 이렇게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 이렇게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호기심에 끌려. 이 사람 뭐가 있나 보네. 있어서 그런가 보네. 이렇게 막 나한테 팅팅거리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네.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여기 거짓 사도들과 사실은 본질상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성도들이 나쁜 남자에 걸려든 거예요. 있어 보이게 막 뭐 있는 것처럼 막 팅팅거리고 막 너 일로 와, 너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막 너 잘못했지, 너 막 아쉬운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성도들 앞에서, 사역자는 성도들 앞에서 아쉬운 겁니다. 본질상 지금 사도 바울이 아쉽습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질을 하면 을이 돼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그게 뺨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빼앗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빼앗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 컴플렉스에 걸려갖고.
그렇죠?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허세가 많습니다. 나쁜 남자들은. 은근히 막 찾기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막 아파트 뭐 나 어디 산다, 뭐 통장 보여주고 계좌 보여주고 알고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야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나 이런 사람이야를 지금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까면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거 보니까 나 잘났지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마치 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어딨냐, 요 콥스루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나 말고 어딨어? 나 말고. 저 사람 봐. 나 말고 어딨어? 이게 증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이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 논란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그 맥락이 좀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있어요. 사례를 한마디로. 근데 사례를 받지 않고 있는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냐면 저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으면서 혼자 깨끗한 척한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챙긴다. 딴 사람들 보내서. 이게 공격거리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돈을 안 받는 척하면서 자기는 신령하고 깨끗한 척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지금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지금 나를 간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다 교회에.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지금 똑같은 말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쪽 편에서도 사도 바울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진짜 관계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이 전제가 뭐냐면 사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만큼 실력도 별로 변변치 않고 자격도 없다 보니까 직접 사례도 못 받고 돈을 뒤로 챙기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가 받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역자의 사례 문제. 사역자가 받는 사례 문제는 금액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례를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례를 안 받는 게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 사실은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렇죠? 네. 사실은 난 탈취해가지고 니들 돕고 있어 지금. 네.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겁니다 지금. 사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7절을 보시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를 진 거냐 내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값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안 받고 복음을 전한 게 죄냐.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 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 너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너 돈 받으려고 그러지 안 받으려고 그러지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8장 9장에서 보시면 연보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전해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 힘이 내 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는 거지. 내 돈 없이 너 일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곧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려서 안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교회에서 받아다가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지금. 장성한 자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네. 장성한 자들이 헌신을 함으로써 어린 자들을 섬기게 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 것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한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협소한 시각으로 이 사람이 돈을 왜 안 받나, 받나 안 받나, 그 문제에 꼭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줘서 너 사역하지, 누가 돈 줘서 사역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대가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과는 다르게 돈을 받지 않는 사도 바울도 결국은 뒤로는 다 목적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결국은 다 우리랑 똑같지, 뭐 그 사람이라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자꾸 보내가지고 뒷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작전 짜는 거다, 술수를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 혹은 받는다, 어떤 그런 외적인 방법으로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순수하다, 나는 순수한 사역자다, 그래서 돈 안 받으니까, 그런 걸로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너희들한테 받지 않은 것뿐이지, 너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좀 몇 푼 헌금한 거 가지고 복음이 뭐 요만큼 더 전해지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네. 이 복음을 통해서, 네. 이것이 사례를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방법적인 정당성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면 사역자가 갑자기 부르시는 그 즉시 이슬만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먹고 살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갑자기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유구한 역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흘러온 이 유구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어요?
나는 이 라인을 타고 여기 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난 요 라인이다. 요 라인. 넌 저 라인이야? 난 요 라인인데.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하기 위해서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구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땀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일하도록 하시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방법의 옳고 그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떤 외적인 방법이 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는 사례를 받지 않아서 사도고, 나는 사례를 받아서 사도고, 누구에게 그 자격이 돌아가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조라는 주장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조, 내가 복음의 원조. 나는 사례를 받으니까, 나는 사례를 안 받으니까. 내 신자된 자격이, 내 하나님의 종된 자격이 어떤 내 결백이나 내 도덕적 우월함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돈 없어서 산다 라고 하면서 마치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결국 뭘로 살아요? 성도들이 헌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네. 저도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아주 후한 사례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 믿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왜 교회에서 그러면 저에게 사례를 주십니까? 왜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를 주시겠어요? 숨 쉬라고. 숨 쉬어.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저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숨을 쉬어야 제가 계속 일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안에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연보의 원리를 함께 살펴봤죠. 이 연보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원함과 감사함의 원리로 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원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면 성도들께서 교회가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구제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로서 인력시장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너 나와.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큰 틀 안에서 교회가 맡은 이 복음 구제의 책임에 한 파트를 다 담당을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다 각자가 맡은 자들입니다. 사역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잘생겨서
사역자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삶 그 자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자체에서부터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교회의 모습을 잘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는 역할이에요. 그럼 저는 완전하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옳고 그름의 주장을 넘어서서, 그렇죠?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받아야 되니 받지 말아야 되니라고 하는 이 모든 옳고 그름의 주장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결백이나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일하고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뭔가 막 일치단결 막,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진짜 복음이 잘 전해지는 방법이야, 뭐 이런. 주여. 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파트도 사드리고 승용차도 사드리고 사례도 막 돈 1,000만 원씩 드리고.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자, 그럼 반대로 우리 목사님 사례는 쥐꼬리만 해.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둘 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례 안 봐도 얼마나 깨끗해 우리는. 그런 걸로 교회를 자랑을 한다고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관계에 미혹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걸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 또한 그 같은 관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경계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나 신적 능력을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몰빵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 가장 큰 사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끝까지 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셨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 훌륭한 사역자인가를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건 내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 이게 성육신이에요. 곧 성육신. 예.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성육신이죠. 예.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말씀을 담으셔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말씀을 담으셔서 그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심으로써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라고요. 그냥 내가 뭘 막 해가지고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또한 무슨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뚫고 말씀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큰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고, 잘생기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오늘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이 복음을 우리도 같은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